사사기 9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요담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요담이 외치는 소리인데 정말 이럴 수 있냐?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럴 수 있냐? 배은망독도 유분수지 이럴 수 있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냐? 너희들처럼 행동하는 게 바르냐? 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어 앉으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앉으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앉으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내용은 다 이해하시겠죠? 내용은 세겜 땅에서 기드온이 첩으로 얻은 그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첩으로 얻은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죠? 아비멜렉인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그 300용사와 함께 그를 구원했을 때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왕이 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을 너희가 섬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냐?
아니면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섬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냐? 그리고 특별히 나는 너희의 형제인데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 70을 주어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있었던 은 70을 꺼내 주어서 불황자들을 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불황자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의 자식들을 본가에 가가지고 한 돌 위에서 다 때려 죽인 일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지금 여기에서 지금 표현할 때 요담이죠. 요담이 도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도망하고 나서 이제 그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이제 서서 이런 일이 과연 옳은가? 과연 기드온이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갚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함께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 저주가 뭐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면 너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것이겠지만 만약에 옳지 않은 일이면 아비멜렉은 너희에게, 그 다음에 너희는 아비멜렉에게 서로 불이 나와가지고 서로를 태워 죽이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로 저주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고 자기의 뜻을 섬기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이 있어요. 그 반대쪽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쪽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다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자들이지만 이 반대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위치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누구를 섬기게 돼요? 자기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어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나에게 풍요를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나를 섬기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나를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나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나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나를 섬기는 자들이 과연 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일까? 라고 하는데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일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일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영접을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결국 첫 번째 드는 느낌이 나의 죄됨이에요. 그죠? 나의 죄됨. 나의 못남.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잘못됨. 이런 것들이 먼저 드러나게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결국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도대체 왜 죽어주셨을까라는 게 의문이 생긴다고요. 그냥 믿어지면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입장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들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글씨만 봐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떠가지고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나면 결국 나같이 더럽고 무능하고 그리고 나같이 못됐는데, 나같이 자꾸 사고 뭉치고 나같이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된 마음이 들어서 그걸 되갚을 방법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너무 흔하니까 혹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말을 안 하고
다른 교회 권사님 얘기를 한 분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 얘기를 한 분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 맨날 나오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 식구들도 맨날 그렇지만 근데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은 맨날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맨날 기도하러 나오시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래.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보고 하도 맨바닥만 사람들을 안 쳐다보고 맨바닥 구석 막 먼지 뭐 그다음에 뭐 이게 그다음에 그 뭐예요? 거미줄 뭐 이런 것만 다 걷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해서 땀 흘리면서 막 걸레 갖고 다니면서 맨날 쓸고 닦고 해가지고 청소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대. 다 청소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대. 그래서 그 아줌마를 보고는 인사도 안 하고 여기 청소하라 저기 청소하라 그러면 가가지고 막 닦기도 하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늘 반짝반짝하고 구석구석 다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응? 구석구석 빛나게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숫자가 많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권사님이셨다는 거죠. 권사님이셨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교회가 그렇게까지 반짝반짝하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그 권사님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도 구석구석 먼지가 쌓였을 것이고 응? 우리 교회도 구석구석 거미줄이 쳤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일만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일만. 그걸 들으면서 제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귀하다. 어디 사람들이 나 누구 권사인데 라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여기 좀 치워주세요. 먼지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구석구석 막 쓰레기 있고 막 그러면 그 권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권사님이 그냥 나도 권사인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 청소 아줌마인 줄 알았다.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어떻게 발견한 거냐면 그 교회를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누가 혼자 풀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 한 4시쯤 됐는데 좀 제법 햇빛이 떼약볕이었어요. 얼마 전이에요. 제법 햇빛이 떼약볕이었는데 그 떼약볕을 내고 저기 빨대도 막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주전자로 막 물도 주고 막 하면서 손으로 다 이렇게 해가면서 꽃도 다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1층부터 끝날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 와서 1층부터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를 다 구석구석 그렇게 구석에만 다니면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이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 이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주의전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게 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하게 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 이분을 그렇게까지 섬기게 했을까? 하나님을 또 주의전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도록까지 맨날 교회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마음을 그렇게 섬길 마음을 그리고 그 공간만 너무 좋고 교회에 먼지 쌓인 구석이라도 내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닦고 빛내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좋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담이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좀 이상한 느낌도 사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담이 사실 그리심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그리심산이라는 산은요. 축복을 말하는 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죠. 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쪽은 에발산에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심산.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발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에발산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축복. 그래서 지금 요담이 어디로 올라가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요. 뭘 말하고 있는? 축복이요 아니면 저주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죠?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다. 그죠?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아니 형제 다 죽고요. 자기 혼자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비멜렉의 그 모레베들이 와 자기 추적해가지고 산이면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그걸로 끝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세상 편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뭐 도망가기에 바빠야 될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나무의 예를 들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배짱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억울하다. 도대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세겜 사람들을 놓고 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이 말을 한마디를 하고 가자 라고 얘기해서 이해하기 쉽게 나무를 비유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맨날 기도할 때 복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너희가 아무리 옳은 척을 하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힘세가지고 너희의 힘을 과시해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면 너희가 그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누구누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감람나무 얘기를 해요. 사실 그 감람나무는요 유익한 나무죠. 감람류 기름 짜는 거예요. 올리브니까 약으로도 쓰고요 식품으로도 쓰고 그 올리브 기름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임직하고 세울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왕을 세울 때에도 올리브유를 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람나무를 왕 삼는 것은 그 거룩한 이름으로 보나 아니면 그 기능으로 보나 그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기름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걸 유용하게 쓰는 데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나는 왕이 돼서 우쭐거릴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자리를 지킬 거야 라는 얘기를. 내 자리를 지킬 거야. 그러면 감람나무가 왕이 안 된다 그래요. 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요? 무화과 나무 얘기 걸어요. 근데 무화과는 알죠?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단맛 있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힘들 때 무화과를 먹으면 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것으로 이게 사막에서 힘들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또 그렇게 왕이 되달라고 얘기해요. 또 무화과 나무도 뭐라고 얘기하죠? 내 행복한 단맛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와 내 위치에 대해서 나는 지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왕이
돼서 우쭐거릴 생각이 없어.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포도나무 얘기하러 가요. 그럼 포도주를 짜죠. 포도주를 짜서 포도주는 음료로도 먹고 그 다음에 제사할 때도 쓰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포도나무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왕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모두 싫어하니까 이제 가시나무에게로 가죠. 그죠? 그럼 가시나무는 나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덤불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가시가 들어있는 장미과에 속한 그런 덤불들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찔리죠. 가까이 가면 찔리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는 그러면 뭐 어디 건물을 지을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도 쓸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 연료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불에 잘 타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걸 어디를 가져다가 그걸 불을 떼겠어. 그럼 가져다가 불을 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리겠죠. 그러니까 그거 못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장미 배에다가 연료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등의 쓸모도 없고 그 다음에 남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달라고 했던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달라고 했던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찾다 못해서 저런 놈에게까지 이 왕이 되달라고 얘기를 하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는 누구를 의미해요? 아비멜렉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니까 가시나무가 대답하죠. 내가 너희의 왕이 될 테니 그러면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하죠. 장미 그늘 보셨어요? 그늘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늘이라도 찾아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시에 찔리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다치겠죠.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너희가 내 그늘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라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협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생각하고 요구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열매를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 이 만남에 대한 또는 대화에 대한 또는 행동에 대한 결과들이 어떻게 퍼져갈지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은 결국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결국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한 거는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도를 다 하는데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라면 그 생각을 모두 더하면 하나님이시겠네요? 아니,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언뜻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라면 그거는요, 여러분의 말대로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감동들을 다 더하면 하나님이시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의 감동을 다 더하면 성경책 나오겠네요?
만약에 모두의 생각을 다해서 나오는 게 성경책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 안 돼요. 언뜻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어디에 비추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도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그런데 만약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는데 분명히 성경에 이런 건 없어. 그러면 반드시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런 방식의 응답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감동이 감동이에요. 아멘?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편을 들다 보니 내 편에서 드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감동을 받고 혼자 응답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 방식대로 계속 가다가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가요. 대표적으로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혼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고 막 감동하셔가지고 자기가 막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한다고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만났죠 우리? 그래서 다 목사님 같았죠. 그죠?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덜 해서 그러겠어요? 뭐 기도 엄청 많이 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난리 나요. 응? 주여 삼창할 때는 막 하늘을 찢을 것 같아요.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자리를 여러분이 반드시 확보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위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이 있어요. 사탕은 달고 그 맛은 즐겁지만 이를 썩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많아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 그걸 박수할 일이에요? 맨발 걷기를 하는 중인데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근육 세 줄기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줄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리가 되게 가늘고 예쁜 편에 속해요. 양쪽 모두 다. 한쪽은 족구하다, 한쪽은 축구하다 끊어졌죠. 자, 그런데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산길을 맨발로 이렇게 걷거든요. 산길을 맨발로 걷는데 어느 정도 걷냐면 하루에 6km 정도를 걸어요. 6km 정도를. 힘들어요. 이게 보통 그냥 신발 신고 걷는 것보다 몇 배 힘들어요. 한 2배 이상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발바닥에 돌들이 막 이렇게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게 발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고 긴장하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안 쓰던 근육들을 자꾸 쓰는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 다리에 힘을 주고 6km를 그렇게 걸으면 처음에 한 이틀, 3일 정도는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피로감을 잘 모르겠네. 그래서 말짱해요. 다리가 애리지도 않고 몸이 피곤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나던 게 열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시간들이 줄어들고 조금 이게 반짝반짝하고 이게 밝은 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제 몸을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뱃살이 약 0.5인치 정도 줄었어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몸에 좋은 습관들을 가진다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탕을 만약에 우리가 먹는다. 단 것을 만약에 먹고 달콤한 것들을 케이크들을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자주 그걸 즐기는 습관들은 사실 몸을 당분으로 가득 차게 해서 몸을 조금 망가뜨리겠죠. 뭐 그런 건 다 아시죠? 이빨도 썩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양치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갑자기 피크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그 당화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느리게 갈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서 그렇게 섭취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왜 제가 사탕 얘기를 꺼내느냐 이거죠. 요담과요 아비멜렉이 연설을 한 내용이 있어요.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아비멜렉은 세겜에서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섬기는 것과 나 한 명을 섬기는 것들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너희는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상황을 재서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결정을 해라. 그리고 주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해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로보암이 얘기하는 여로보암이라니 아비멜렉이 갑자기 여로보암이 나와가지고 요즘 뇌가 안 좋아서 그래요. 다 이해해 주시죠?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단히 민주적이에요. 자기의 주장을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긴 하는데 무조건 나를 왕으로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히 민주적이에요. 너희는 생각해봐. 응? 그리고 판단해봐. 그리고 결정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이 존중돼요? 군중의 의견이 대단히 많이 존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담의 연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왜 똑바로 못했어? 그게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너희는 몰라? 만약에 바르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비두시겠지만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을 거야 니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 일반적인 메시지로만 보더라도 누가 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비멜렉이 듣기 좋은 말을 하죠. 요담은요 같은 편이라도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대단히 강경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바른 태도를 역설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적받기를 싫어해요. 지적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정의자 권사님 말고 지적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은교 집사가 있네. 지적을 했더니 이은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사랑받는 걸 안 돼. 굳이 사랑을 받아도 지적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적 안 받고 사랑받는 사람도 흔하게 많잖아 우리 교회에. 그런데 굳이 지적 받으면서 자기가 사랑받는 걸 느끼는 건 조금 변태스럽지 않냐 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이쁨 받자. 아멘? 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지적을 받으면요 마음에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리고 관계가 어색해져요. 지적하는 사람과 지적을 받는 사람이 아무리 위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가 마음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 아는 순간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지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피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불편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더 참겠죠. 더 참고 더 참고 더 참다가 그저 잘해주기만 하겠죠. 지적을 절대 안 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지적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적을 하면 위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나 싶고 또 심하게 상처를 받아 넘어지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라고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이니까, 아니 주님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종놈이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긴 하지만 목사님도 불편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아첨을 하는 말은요, 높고 귀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도 이쁘다 이쁘다 하면 좋아하고요. 그렇죠?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유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런 말들을 해주면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닐 수 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각 가정에서 키우는, 우리 권사님들이 키우는 개의 이름을 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들이. 이 주제가 대단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의 이름을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말아야 될까요? 외우지 말아야 돼요?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말아야 될까요? 개 키우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나 함부로만 얘기해도 되는데. 아니, 그렇대요. 권사님들이 자식 안부는 안 물어봐도 되는데 우리 개 안부는 물어봐 줬으면 안 돼요. 실제로 개 안부를 물어봐 줬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됐느냐? 자식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개는 그렇게 나를 물고 빨고 그러면서 친한 척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막 몸 비비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개는 내가 자식 새끼는 맨날 날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그거 없어도 사는데, 응? 개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가 너무 이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가 목사님 지금 현재 너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나아야 돼. 물론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근데 그럼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아니 왜들 웃어요? 나 지금 심각해요. 왜냐면 그 시찰의 주제였어요.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봉희 집사님, 기도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보기에 이 권사님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걔가 아프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사랑하는 걔가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의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어서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실망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걔를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개판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권사님 얘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까 홀리 권사님 말고요, 청소하시는 홀리 권사님 말고 다른 방향의 권사님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는 엄청 교회에 충성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지가 지금 한 7년쯤 됐습니다. 김호중? 맞죠? 김호중 맞죠? 맞아요? 트로트 가수, 성악했던 김호중이 음주운전과 그 다음에 그걸 대신 매니저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감추고 공연을 하는 그런 혐의로 이제 감옥에 됐답니다.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남편 돌아가셨을 때도 몸무게가 안 빠졌답니다. 지금 4kg 빠졌다. 날마다 김호중 쫓아다니다가 권사님이
김어준 쫓아다니다가 김어준 감옥 가게 했다고 지금 4kg 빠질 때 날마다 울고불고 야단났어. 그럼 그 권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현재 4kg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뭘 어떻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사님에게 지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개판 아닙니까? 아, 나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데. 아, 올라가야 돼요? 뭐 권사님 위유 안 받으니까 나만 지키니까 괜찮죠?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은 개도 감싸고 이쁘고 김호중도 따라다니면서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번사까지 됐는데 살이 거기서 빠져야 되겠습니까? 구석 거미줄 걷고 청소하다가 살이 빠졌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 권사님 내가 봤는데 살이 쪽 빠졌더만. 날씬. 회개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받아도 아파도 그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기쁘게 듣기를 원합니다. 늘 달콤한 사탕만을 원하다가 결국 몸을 망칩니다. 그러나 몸에 쓴 약은 때로 귀에 거슬린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의 확신은 손에 들린 칼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화를 보면요, 가시나무의 확신이 등장합니다. 그죠? 가시나무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왕이 될 제목이 분명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늘에 와서 다 쉬어. 자기가 그늘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응? 만약에 안 들어오면 다 죽을 줄 알아. 불로 가서 확 살라버릴 테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악하고 무지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합니다.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또 경험이 적고 외골수인 사람들은 늘 자기가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대안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아요. 그리고 고집을 핍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죠. 그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또 힘을 가지면 횡포를 부리고, 그 자기가 가진 그 힘의 횡포가 통제 없이 휘둘러지는 것을 자기는 즐깁니다. 어리석은 고집과 왜곡된 지혜, 그런 편견, 자기만을 위하고 내 편만을 위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는 그런 자들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운 그런 민족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지지한 자신마저 그 횡포를 당하며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괴로움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비난받을까 봐 그 괴로움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편을 드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결국 그런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입으로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고, 그 혼자 남겨놓고 그 일을 말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편, 네 편 없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 아래서 생각할 줄 알아야 그것이 바른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확신은 손에 들리는 칼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자에게 칼을 들려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담이 당한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요담은
그심산에 올라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안에 행했던 그 잔인하고 비참했던 일을 말하며 나무의 예를 들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는 게 맞는지, 또 세겜과 아비멜렉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은 바른 것인지, 우리가 듣고 보고 판단하며 행하는 것은 과연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와 가까운 내 이웃, 내 식구를 감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로 우리는 늘 공평했는지를 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편을 들고 내 식구 편을 들고 내 자식의 편을 들고 나와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공평을 해치고 또 교회의 질서와 안녕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또 고난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일을 남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